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짓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겸손의 왕, 영광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탄절이 왕이 나셨는데 그 왕이 저와 여러분의 왕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여러분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분의 자녀들이고 종이고 제자들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또 연습하고 준비하는 이 대림절 기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들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우리가 우리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훨씬 더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 잘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 깊이가 영혼까지 닿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먼저 우리를 낮추시기를 원하십니다. 낮아져야 영광을 얻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은 참 듣기 좋죠. 그 영광이라는 단어 속에는 성공, 승리, 명예, 부, 그리고 그가 성취한 업적 이런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 영광이에요. 근데 우리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그 사람이 받고 있는 그 화려한 영광 속에 지난 그의 삶의 내용과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고 또 억울했고 아팠고 인내하며 절제하며 살았던 치열한 삶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얻는 영광은 없어요. 운동선수들이 운동에서 상을 타기 위해서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하게 자기 자신을 정복하는지 보셨잖아요.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돈이 있어도 안 먹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얻기를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그런 치열한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통을 잘 안 견디고 싶어 해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더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싸우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얻기 위해서 좀 엎드리고 좀 절제하고 자기를 좀 내려놓고 하는 일을 잘 안 하고 싶어 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그래서 겸손과 영광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해석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것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고 동시에 영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순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겸손과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겸손에서 영광이 나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영광을 얻고 싶으시면 먼저 겸손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고 남들보다 더 겸손하게 고개 숙이고 뭐 남의 말에 잘 들어주고 이런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끄집어내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겸손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진짜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원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역한 교만한 존재들이에요. 타고났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겸손이라는 것은 아예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겸손을 하나님께서 본받아라고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이 겸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이 무엇인지 먼저 살펴볼 텐데, 첫 번째, 겸손은 나를 내려놓고 연약한 자들의 입장과 상황과 수준에 내려서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요, 내 입장에서, 내 수준에서, 내 형편으로 사람들을 평가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래. 저 사람은 머리가 나빠서 그래. 저 사람은 뭐 실력이 없어 그래. 자꾸 우리는 그 사람을 내 수준으로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그분의 수준에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정말 벌레만도 못한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수준으로 보시지 않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6절, 7절 말씀 같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감히 쳐다볼 수도 없고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면 그 누구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분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 앞에 아무도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자기를 비우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하나님됨과 그분이 가진 모든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포기하셨죠. 그래서 7절 보시면 자기를 어떻게 하셨어요? 비우셨대요. 비우다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그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격하시키다,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수준으로 자기를 낮췄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무력화시키다.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우리는 그분을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분의 능력을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아무것도 없도록 비우셨대요. 하나님은 부유한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주인이세요. 모든 것을 가지시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없게 하셨대요. 우리 수준으로 보기 위해서, 우리의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되셨다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비우다라는 단어가요, 어떻게 번역된지를 보고 제가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Made him nothing.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셨대요. 잘 생각해 보세요. 가장 높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부유하신 분이 나띵인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스스로 나띵이 되어주신 거예요.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사람의 모양까지.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입장이 되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되 종의 형체까지 가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 완전하셨던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한계에 갇혀 계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어 주셨대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반면에 우리가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자꾸 우리는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우리 위해서 나띵이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사실 나띵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자꾸 썸띵이 되고 싶은 거예요. 뭔가 대단한 사람, 뭔가 스페셜한 사람, 뭔가 더 존중받고 영광 얻는 사람, 자꾸 이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위에서 내려다보고 싶고, 자꾸 위에서 다스리고 싶고, 자꾸 내가 가진 것으로 사람들 앞에 떵떵거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에는 예수님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나띵을 만드사, 나띵으로 만드사 우리의 모습과 수준과 형편과 처지로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타고난 교만이 본성인 저와 여러분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려면 내가 남보다 더 형편이 낮고 좋다는 뜻이에요. 더 높고 안정된 위치에 서 있다면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낮은 곳으로 내려서셔야 됩니다. 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우리는 나보다 낮은 곳에 서 있는 사람, 덜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처지에서 판단하고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이걸 배우지 못하면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미움과 멸시로 내 마음이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모인 곳에 가시지 않아요. 누구를 찾아가세요?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이 모인 곳으로 가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가장 부자이셨지만, 가장 큰 부자이시지만 이 땅에서 부자들을 찾지 않고 가난과 질병과 차별과 억눌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치료자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조금 부자들이 좀 교회 와서 교회 형편도 좀 거들어주고 또 사회에 좀 이민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좀 교회 와서 우리 교회 평판도 좀 좋아지고 좀 그런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지만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은 차별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소외당하고 멸시받는 자들 곁에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내려가신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실 때 주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장하도록. 섬김의 기회, 차별을 넘어서는 기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기회, 가난한 자들이 대접받고 무시당하는 자들이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지를 주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판단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이 어떠하신지를 지켜보고 계신다고요. 잘 살펴보세요. 교회는 뭔가 우리를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가장 존귀하고 부유하신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비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위로자와 섬기는 자가 되어주신 것을 현실 속에서 이루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돌아가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딴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마음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주님의 길을 가시면요, 고난을 당해도 어려워도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길을 가지 않으면 잘 돼도 잘 먹어도 남들 다 힘든데 나만 잘 돼도
여전히 기쁨은 없어요. 오히려 욕심만 더 나죠. 두 번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은 남을 꺾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를 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꺾어서 내 아래 두는 것으로 우리는 그걸 승리라고,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은 뭐예요? 남을 내 아래로 꺾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처럼 나를 꺾어서 양보하고 희생하고 내어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우리에게 고개 숙이셨습니까? 우리에게 손해 끼치고 잘못하셔서 고개 숙이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앞에 자기를 꺾으세요. 왜냐하면 죄인을 살리는 방법은 자기를 희생해서 용서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를 살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밖에 없으니까 용서하시는 거예요. 8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요.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죽이시지 않고 자기를 죽이셨어요. 만약 우리를 죽이셨다면 구원은 없죠. 심판만 있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이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어요. 죽음으로, 십자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는 겸손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된 겸손은 주 안에서 모든 막힌 것과 끊어진 것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이에요. 죄로 인해서 막힌 것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미움을 품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비방하고 험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험담과 비방을 하다 보면 자기는 마치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험담과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 속에 오히려 허물과 비판을 받아 마땅한 말과 행동들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렇게 해요. 그런데 자기는 자신을 보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사 의롭게 하시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예수님처럼 나도 다른 사람의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고 미움과 오해를 좀 풀어주고 분열된 것을 좀 이렇게 이어주는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욱 미워하게 하고 더욱 분리되게 하고 더 깊은 오해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그 죄를 다 지워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과 수치와 죄를 더 크게 떠벌리고 다니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다 퍼뜨리기도 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이 거하는 자는 심지어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을 비판해 놓고도 누굴 험담해도 내 안에 거룩한 성령께서 책망과 후회와 회개하는 마음이 올라오게 하세요.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은 말씀으로 깨어난 선한 양심이 없으신 거예요. 비방과 험담과 미움을 키우고 분노를 키우는 마귀의 도구가 되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가 끌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백성들을 위한 용서와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화목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님이 바라고 계세요. 그것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겸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낫띵으로 만드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셨을 때 그 겸손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어떤 기적인지 확인해 볼게요. 9절, 10절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 천사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 예,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도 천사가 같기 때문에 천사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한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잠자고 있는 성도들, 예수님 오실 때 깨어날 성도들이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는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무릎을 꿇게 하셨어요? 힘으로, 무력으로, 위협으로, 공포로, 돈으로, 매수해서? 아니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으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모든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지옥의 심판에 대한 공포심을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의 왕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사람들이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무릎 꿇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두 번째, 자기를 낫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로 인해서 나타난 기적은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비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정죄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죄를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비판받아 마땅하고 욕 들어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치를 덮어줄 때 사람들은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앉아서 뒤에서 누구를 까고 이거 말고 내가 알지만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자.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을 거야. 입장이 그랬을 거야 하고 인정해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정말 주님 마음 갖고 있네. 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지독한 미움과 원망과 시기와 다툼에서 정말 해방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우리는 한없는 죄인이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고 의롭다 할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말씀 앞에 세우는 사람은요, 계속 비방과 험담과 분노와 미움을 조성하고 확대시키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분노를 가라앉히고 미움을 사그라지게 하며 불화와 분리를 하나로 묶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에 사로잡혀 계십니까?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그 마음에 사로잡히시기를 축원합니다.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곧 자신을 낫띵으로 여기고 그 겸손으로 하나님께 복종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낮추어서 모든 불화와 차별과 다툼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회복하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우리 자신을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함으로 내가 마치 합격받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고통받고 차별당하고 소외당하고 병들어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자리에 함께 서서 그들의 아픔을 주님 안에서 함께 감당하고 함께 울어주고 그들에게 손을 뻗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더 올라가고 더 높아지고 그 자리에 머물며 거기서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착각하며 아버지 하나님 교만한 마음에서 내려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시키시고 자기를 낫띵으로 만드신 가장 영화롭고 존귀하고 부유한 분이 자신을 낫띵으로 만드신 것처럼 주여 우리도 주님 안에서 낫띵인 것을 기억하며 누구 앞에서도 나를 자랑하고 높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만 자랑하며 그분을 높이며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만한 모든 생각들, 불화와 불일치를 일으키는 모든 마음들,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내가 서서 주님 나를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서 되지도 못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좀 깨닫고 진심으로 돌이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그 화목하게 하시는 일들을 그 생명과 구원의 일을 그 사랑의 일을 그 용서의 일을 이 땅 가운데 펼쳐낼 수 있는 저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꼭 품게 하여 주셔서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겸손의 왕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나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